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원, 학교, 정부 많은 단체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적 기관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신적 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초라해도 가정과 같은 곳은 없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경험하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또한 지옥과 제일 비슷한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해요. 불행한 가정은 지옥 같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가정도 복 받으려면,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게 하는 일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막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배우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보, 당신 그러면서 우리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보 그러면 같을 여자, 보배 보자예요. 여보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당할 땅 몸신자예요. 당신은 바로 내 몸입니다. 당신. 그래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당신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에게 여보가 돼야 되고 당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신학대학원, 제 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동기생 중에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시민운동을 특히 좋아했는데 특히 이분이 영호남 커플이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커플이에요. 그 당시는 전라도 경상도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커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영호남 커플로서 영호남 커플 운동도 하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요. 부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5월 21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가지고 21일이 바로 5월 달에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여성의 이름은 하와이고 최초의 남성의 이름은 아담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와,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는 와이프. 그래가지고 하와라는 거예요. 또 아담, 이거는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더라도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자기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봐도 담담하게 보라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여성은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부부관계를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자, 머리하고 몸이 여러분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도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와 살았다고 하는데
그 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시집 와가지고 남편 얼굴 한번 보려고 하면 3년에 한 번 꼴로 볼까 말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솔로몬 왕의 부인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탈무드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부인은 남편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쿠사리 받고 부인의 잔소리를 듣고 그러면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 부부간에 보면요, 여성들이 특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잘못한 거는 어찌 그리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부부싸움 하다 보면 10년 전 일, 20년 전 잘못한 것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은요, 때로 기억이 나도 기억이 안 나는 척 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 사람이 언제 영광을 얻습니까? 따라합시다. 허물을 용서할 때. 무슨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려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터 석좌 교수는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한 결과 부부간에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고함치고 욕하는 거래요. 서로 고함 지르고 욕하다 커플들은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따지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켄 박사가 그런 말 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배우자를 찾아라.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무슨 말입니까? 윙크 아닙니까? 윙크. 윙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허물은 덮어주겠다. 한쪽 눈으로는 네 허물은 눈 감아주고 네 장점과 좋은 점을 이쪽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윙크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긍휼과 용서예요. 어쩌다 나한테 시집 와서 어쩌다 나한테 장가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래서 부부간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저 원수 하면서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 부부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3개월은 사랑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3년은 싸우면서 살고 그 다음에 30년은 용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가 말했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수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개성도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고집만 너무 부리게 되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용납하고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장수하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결혼 1주년은 지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 5주년은 목혼식, 10주년은 석혼식, 20주년은 도혼식, 30주년은 진주혼식, 50주년은 금혼식, 결혼하고 60주년이나 70주년은 금강혼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한 지 50년 넘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명 있으신데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참고 사신 것도 대단하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올해 2월 달이 결혼 70주년이었어요. 1950년 2월에 결혼하고 나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장교했는데요, 군대로 가버렸어요. 신혼인데 이 권사님은 신혼 때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거기서 외롭게 사셨지만 끈기로 인내로 살아가지고요, 올해 2월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장수하면서 결혼 50주년, 60주년, 7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보, 미안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부득이하게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재혼의 기회를 주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재혼해서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복이 있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산이나 재물을, 집을,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 구제사업도 많이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10가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10가지 교훈을 강조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하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보면 새벽에 늘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 늘 자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수잔 알렉산더가 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죠. 위대한 믿음의 인물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은 궁정에서 유모로 신분을 숨겼지만 믿음과 기도로 이 모세를 양육했어요. 사무엘도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착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방황하고 타락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들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그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규칙을 세워서 양육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이었냐면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치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이 낡은 성경책이었대요. 9명의 자녀를 41살의 과부가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워서 자신의 자식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부모가 죽고 나서도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의 기도가 천국 은행의 예금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기도 예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 예금 많이 합시다. 자식은 출가시켜도 자식이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자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의 효도도 중요하죠. 어머니는 10아들을 키우지만 10아들은 한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합니다. 11조는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그 대인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10계명 제5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이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의 날이고요 6월 둘째 주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 번에 지금 하고 있죠. 지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50대 남성이 거동이 불편한 79세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흙에다가 생매장을 했어요. 이런 패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틀 만에 근데 그것을 알게 되고 구조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옮겨진 이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호지한 뉴스도 충격이지만 더 큰 감동은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식이 감옥에 가서 오래 살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어머니가 갖고 있고 이 어머니들의 그 자식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 부모가 어머니가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은 살지 못했죠. 부인도 4명이나 두었고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갈등도 많이 겪었고 한때는 부자였지만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상봉하고 모시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소개하고 바로를 축복하게 하고 창세기 50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셉을 계속 그를 봉양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또 부모로부터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과 희생은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자신의 자녀들도 효도하게 된다.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자녀들도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롯은 모압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김으로 복을 받죠.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렇게 건강과 형통,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그 일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영적 아버지를 모르고 고아와 같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홈리스들,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
불쌍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집을 나가 가출해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다니니까 찾으러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 자매들이냐. 이 제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피를 초월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아시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이 시몬의 부인, 그가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희생해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껴줬으면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영적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 루포는요, 로마 교회의 기둥으로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면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말해 주셨어요. 주의 종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교인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교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남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복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의 blessing,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blessing, 복이란 단어는요, bleeding, 피를 흘리다 라는 말에서 파생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요. 부모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주권을 맡겨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노력하는 저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또 행복한 영적 가정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